우리 힘으로 이곳에 앉아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순간순간 함께해 주셨고 모든 위경에서 때로는 구해 주셨기에,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위협의 손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여기 있는 대부분이 다 또 암송하는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세요? 딱 물어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시편 23편 1절 뭐죠?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은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왠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한 절이면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광야라는 8형제 중에 막내로서, 여러분 첫째, 둘째 형들은 다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일을 꾸려가고요, 대부분의 막내들이 양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당연하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지요. 그는 몇 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약 17세까지 10년 이상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양치기로서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직업 중에 세 번째 직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목자예요. 목자. 냄새도 나고 늘 광야에서 있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가능할까요?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삶의 자리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과정 속에,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고난의 밤을 지내며, 때로는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사자와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로 구해내면서 처절한 삶의 투쟁 가운데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투영해 보았어요. 양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고, 나를 따라 실만한 물가로 가서 양들은 마음껏 꼴을 먹고 그곳에서 쉼을 누립니다. 양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은 그런 누구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데리고 가면 거기만 따라가면 뭘 먹을 수 있어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만 따라가면 물가에서 목을 축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가라는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왜요? 모든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자인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로 모든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다 구해주고 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깊이 있게 느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인도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양들의 모습,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양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양떼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고 들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삶 속에서 무엇인가 깊이 있게 묵상할 사람들이 한마디를 던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구구절절 우리 가슴 속에 와닿아 우리 가슴에서 노래로 힘들 때 기억이 나고 괴로울 때 그 슬픔을 읊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삶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잖아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누가 물어봤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몇 시간 정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나이 6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6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죠. 오래 산다고 여러분 심금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되진 않아요. 짧아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그 말 한마디에 생명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필리핀에 자비랑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단체 안에서 같이 같은 지체가 있었거든요. UP 대학에서 계속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랬던 사역을 개최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지체는 되게 평범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답다는 느낌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때가 24년 전인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여야지 예쁜 거 아닌가요? 예뻐야지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쁘지 않은데 아름다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향기가 풍기냐면 아름다움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면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아름다운 건 다윗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을 치면서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양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 목자만 따라가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다? 목자예요, 목자.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목자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가야 될 길을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이 취해야 될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면?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걱정할 것도 참 많은데요, 내가 걱정한다고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걱정해서 해결된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보다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끔씩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의 목자는 괜찮아요. 내 아내의 목자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목자가 여호와가 내 원수의 목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괜히 기분이 찝찝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대개 성경을 이제 협소하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 말에 더 확실한 뜻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만이 목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 영역을 풍성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가끔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호와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가끔씩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산길을 가다 보면 클로바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클로바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 찾으세요? 다 똑같아요. 일단 클로바를 발견하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뒤적거려요. 이렇게. 새잎은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 뭘 찾아야 돼요? 네잎클로바. 네잎클로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뭘 줘요? 행운을 줘요. 행운을.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열심히 찾습니다. 새잎클로바를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뒤지고 밟기도 하고 다 이렇게 없애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발견하면 탁 끊어가지고 책 사이에 탁 넣어가지고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줘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선물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클로바를 보면 일단은 네잎부터 탔습니다. 새잎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꽃말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분,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그런데 새잎 클로바는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행복을 누리려면 행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일상의 행복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일상의 자리예요. 다윗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을 찾아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자신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그러한 것들을 견고하게 하며 삶의 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기 미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너의 행복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 멀리서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두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더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보시며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시며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싸워도 있는 게 나아요. 왼수 같아도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다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생시키시는데 그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내세우면서 내가 맹세할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다. 너의 영혼은 소생되어질 것이다. 소생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이란 말은 내 몸과 마음과 기력과 나의 기운을, 전 인격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위하여 주신다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란 말은 끝났다는 말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데 한 번 안위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토록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여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안위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2023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자로서 그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우리가 찾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환대의 문화예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해요, 가문이. 그래서 나그네가 굶주리거나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나그네를 보면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누구를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그러할 때 무엇이 임해요? 그 가정에 명예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해왔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손님처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쫓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해를 당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고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셔서 이리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어떻게 하셔요? 그분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손님이다? 나의 귀한 손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쫓기며 살아가고 갈 곳으로 없어 방황하며 살아가며 나그네처럼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내어놓아라, 나의 대적을 내어놓아라 외치지만 절대 하나님은 내어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며 그동안 수고했다, 좀 편안히 쉬어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시고 잔을 채워주시는 건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두 번째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 부으신 다음에 또 하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호와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모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해봅시다. 여호와의 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집의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돈을 주고 먹지 않아요. 손님은요 대접해 주는 건 어떻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맛있게 먹는 사람입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을 함께 식사를 하면요 같이 입맛이 살아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여호와의 집에서 날마다 함께 식탁을 나누며 맛있게 떡과 잔을 떼며 음식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맛있게 먹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목자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우리 모두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